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하는 진리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말씀이 전하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찌르는 구석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의 원인에 대해서 최초 이 메르스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오신 분이 있고, 중동 지방이 발생지이고, 그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낙타 때문이다. 그래서 낙타 고기를 익혀 먹어라. 그런 지침 다 들으셨죠? 꼭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 메르스, 물론 메르스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긴 하지만, 여러분 중세 흑사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흑사병이 중세 14세기 중반에 유럽의 인구 중에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가 죽었는데, 그 인구가 회복되는데 원래 숫자로 회복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흑사병, 이 모든 이 바이러스 또는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 근본 원인이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 속에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망가져서 질병과 사고와 사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질병과 사고와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적인 죄가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24시간 동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무서운, 가장 강력한, 가장 악랄한, 가장 끈질긴 적과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징벌, 그러니까 지옥의 징벌로부터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고 거룩을 이기심으로 죄의 지배와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다른 모든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곳은 죄가 없다. 죄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이 없는 곳, 우리는 그곳을 바라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과 죄, 율법과 은혜의 관계, 율법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이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에 관한 내용. 죄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이다. 이렇게 살면 나를 기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내 명령을 지키면 너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 너의 삶이 안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확한 잣대를 우리의 삶에 갖다 대니까 율법을 깨달을수록 동시에 뭐가 깨달아집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죄.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이 살 때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자각이 희박했지만, 하나님을 알수록, 율법을 알수록 그 율법이 인간의 죄를 더 드러내어서 많은 종교인들이 선택하는 이 율법의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부터 미움받는 길이다. 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체면이 두려워서 우리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억지로 하고 살지만, 또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법을 지키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율법 자체의 선함, 그 율법 자체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 거야,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의 예를 들었듯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그 많은 것을 더 하고 싶은, 잠언에 나와 있듯이 훔친 사과가 더 맛있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죄성과 만나면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난다. 거기에 관한 것을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때는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르니까 죄가 더 드러나고 죄가 더 자극받아서 이 죄 때문에 나는 죽었도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법인데, 내 안에 죄성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죽는다는 것이죠. 왜? 내 안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머리로 동의가 되는데,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따르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어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면 여러분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과 행동은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 속에서 겉으로 비춰지는, 공식적으로 비추려고 하는 나의 이 외교적인 모습과 내 안의 실제적인 모습 사이의 괴리 때문에 자신을 향한 실망을 넘어서서 혐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난 정말 못됐구나. 내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나 자신의 진짜 내면의 모습에 엄청난 괴리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괴롭죠. 남에게 털어놓기 힘들죠. 왜냐하면 털어놓는 순간 남의 지지와 자신의 체면이 상실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 안 잃는 것이 맞는가? 구원의 확신이란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의심해요. 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구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구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은 맞는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좋은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 팔렸다. 여러분, 이건 난 크리스찬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크리스찬 중에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고백도 아니고, 이것은 평신도의 고백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견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 설교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죄로 팔아버려서 내가 죄의 종속 상태, 노예 상태로 죄가 시키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가 지금 살기 싫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의지와 내 마음가짐에 관계없이 어딘가로 나를 끌고 가는 나에 대한 고백을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I don't know what I'm doing.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마음속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구나 사도 바울로서, 사도로서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행하지 싫은, 행하지 말아야 될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존경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할 수 있는 만큼 100% 솔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 감정,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에 솔직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도이지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끊임없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솔직함을 보이는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설교가 중에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수십 년을 목회를 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는데, 대화 가운데 갑자기 말을 멈추고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한참을 있다가 독백처럼 친구 들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로이드 존스의 고백이고, 사실은 이것은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내 의지와 생각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두 종류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을 통한 죄의 힘, 나를 죄 가운데로, 세상 유혹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죄의 힘, 세상의 힘, 사탄의 힘이 느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듭난 내가 살아가야 될 거룩을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힘이 느껴져서 마치 이혼한 부모 사이에 끼어있는 아이처럼 한쪽에서는 엄마가 팔 땡기고 한쪽에서는 아빠가 팔 땡기면서 나랑 살자, 나랑 살자,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는데, 그 하나의 힘은 거듭난 자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힘과 옛 육신을 요구하는, 그 육신을 지배해서 나를 지배하려는 죄의 힘을 동시에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과 그리고 죄의 육신의 법 사이에 싸움이 있는 것을, 그 싸움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볼 때 인간의 육신의 건강은, 인간의 육신의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박테리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박테리아나 어떤 이 균들이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침범하려고 할 때, 우리의 면역성과의 싸움에서 면역성이 이길 때는 건강하고 면역성이 약할 때는 아프고, 그리고 면역성이 없어지면 죽어요. 죽으면 박테리아가 마음껏 우리의 몸을 부패시키고 갉아먹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싸움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안에 죄와의 싸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아하, 내가 하나님께 새 생명을 입어서 거듭났으니까 이것이 있구나,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죄와의 씨름이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가니까 그 안에, 자기 자신 안에도 사도이지만 남과 다를 바 없이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저항하고 싶은데, 죄를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오히려 죄에게 굴복당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좌절을 우리는 길고 짧고 깊게 얕게 여러 번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죄와의 싸움이 쉽던가요?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이 쉽던가요? 그 속에서 굴복당하고 넘어지지 않는가요? 주일날 교회 왔을 때는 정신 조금 차렸다가 주중에 나가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끌려다닐 때가 많지 않은가요?
똑같은 죄에 거듭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죄는 무엇인가. 둘째로 이 싸움의 실체는 뭐냐. 이 싸움은 과연 어떤 종류의 싸움이냐.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죄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체성, 죄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이런 의심이 들죠. 이런 의심. 거듭난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이러고도 내가 거듭난 자인가? 나는, 그럼 이 죄는 나인가? 거듭난 것도 나이고, 그럼 나는 짬뽕인가? 여러분, 이 헷갈립니다. 이 죄가 나의 일부인지, 죄가 난지, 또는 이 죄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지, 어느 것이 나의 모습인지,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내 안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죄는 진정한 나의 일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거하는 죄는 진정한 나라는 정체성의 일부가 아니고 나의 옛자, 여전히 나의 한 부분으로서 나와 동거하지만 나의 일부이지만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도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이 죄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지만, 그래서 내가 여전히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안 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훔치고 난 다음에 왜 훔쳤어요 목사님? 죄가 훔쳤지 내가 안 훔쳤어요. 그런다고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내가 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지만 엄밀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죄는 이제 내가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 불편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옛날부터 데리고 살던 동거인이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씨, 거듭난 씨는, 그의 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거듭난 새 생명은 범죄할 수가 없다. Incapable of sinning.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거듭난 나의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 옛 자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육신은 진정한 나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먹는 밤 아시죠? 밤. 먹는 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까여진 또는 껍데기에 쌓인 밤만을 생각하지만, 원래 밤을 따러 가면 가시 껍데기가 있죠. 밤 5개가 들어있고 가시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 표피, 그것을 발로 문질러야 돼요. 손으로 문지르긴 따가우니까 발로 문질러서 그 안에 것을 끄집어내서 껍데기를 까는 그 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밤이라고 말할 때는 먹는 밤을 얘기하지,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얘기하지, 겉에 있는 가시는 뺀 것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 가시는 뺀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이 존재하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지를 깨달았어요.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는 새 자아가 있는데 이 죄라는 놈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 거듭난 자아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도록 만들더라. 그래서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사도로서도 싸움을 싸우지만 질 때가 많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무슨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프라이버시로 남겨놓았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총각으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음란한 죄를 저질렀는가?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했으니까 그 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도로서 다른 사도와의 경쟁심과 질투심이 그 죄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했는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추측이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는 같다고 봅니다. 이 죄의 뿌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사람과 성별과 나이와 이 종류에 따라서 나타날 뿐이지, 이 죄의 뿌리는 같은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가장 깊은 죄의 뿌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 인간 죄성의 가장 커다란 뿌리입니다. 내 중심, 자기 권리 주장,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왜 어깁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지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영광의 추구. 그래서 이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 죄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파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당연하다고 보죠.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멸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자기를 성숙시키고 성화시키지 못하고 자기를 파멸로 이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성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통상적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람은 우월감에 교만에 시달리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람은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성은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에 얽매이고 자기의 목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행동으로 죄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득을 챙길 수 있으면 저질러 버려요. 성폭행, 다른 사람이 극단적인 예이지만 다른 사람이 수치와 괴로움을 겪더라도 내 쾌락을 만족시키려면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돼.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이 손해를 보든 말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도 내 속이 후련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떠들어요. 왜? 내 기분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성공의 들러리로 생각하죠. 내가 만들어가는 성공 속에 있어야 될 조연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남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나만 편하면 돼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죠, 행복. 그래서 행복하려고. 근데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망가지고 딱딱해져요. 왜?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겨라. 그리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예수님의 황금률을 다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파멸하는 길이지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러한 유혹의 목소리에 쉽게 넘어가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사탄이 네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결국은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입장은 항상 두 번째야. 네가 첫 번째야. 이러한 자기중심 속의 교만은 항상 인간을 파멸로 데리고 가요. 그 영혼을 파멸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소리에 계속 속아요. 왜? 우리 육신의 본질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려는 육신의 속성에 죄가 속삭이면 그쪽으로 넘어져서 자기중심의 교만을 따르게 되고, 거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로 자기중심성이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을 속에서 이러한 속삭임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열등감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열등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가, 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능력이 너의 정체성이야. You are what you do. 또는 네 성취가 너의 정체성이야. You are what you have. 네가 얼마 벌고, 네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네 외모가 어떻고, 네가 어떤 성취를 가지고,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그런데 너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므로 너는 실패자야. 그러므로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요즘 시대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뭐냐면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남보다 뒤처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정죄하기를 너는 실패자야.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망가졌는데 앞으로 더 망가질 것이 두려운 것이죠. 한편으로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수록 무섭고 암담하다. 그런데 이 모두가 죄입니다. 죄. 불쌍한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왜냐하면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생각과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대우하려는 그 육신의 본성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바로 우주의 왕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왕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라도 여러분을 사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을 대속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치른 값이 당신의 아들의 값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내가 나를 향해서 너는 별 볼 일 없어, 사라져줘, 그렇게 말한다면 누구 생각이 앞선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이, 아니면 나의 생각이? 이건 불신앙입니다. 미래를 향한 계획은 하세요. 그리고 걱정이 되거든 기도하세요. 그러나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계속 거기에 시달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현재 삶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가 계세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미래에 가 계시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진 그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만 나를 향한 계획은 없으시죠? 또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망치실지도 모르죠. 누구 능력이 더 뛰어납니까? 누구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겸손하세요. 열등감도 교만입니다. 우월감도 교만이지만 열등감도 교만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막연한 자신감이나 불안감을 심어줘요. 우월감과 열등감에 따라서 막연한 자신감이나 불안감을 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막연한 자신감도 거부하고 막연한 불안감도 거부하고 오직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과 우월감은 나타나기는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아요. 자기중심성. 이것이 인간의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관계에 끼어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사이에 끼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만족의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의 행복을 망칩니다.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난 가난해. 난 행복할 수 없어. 난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 난 행복할 수 없어. 난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 난 행복할 수 없어. 나는 성취한 게 별로 없어. 천만의 말씀. 그 모든 것은 죄가 가르치는 가짜 이유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힘든 건 알겠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서 불행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는 그것을 능가합니까? 안 합니까? 비교해 봤을 때 능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노가다판에서 하루 12시간 일주일 7일을 일해도 여러분 주머니에 100억짜리 통장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이 끝나면 100억 가지고 써야지.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줄 아십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100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병마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는 감사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조건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보다는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해라. 그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네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죄를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라.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널 무시하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어느 쪽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래요?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네 인생에 큰일 날지 몰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요한 일들은 내가 다 책임지마.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성공, 꿈의 실현, 외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는 은혜야.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과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단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큰일 난다. 우리의 삶에 육신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100% 망칩니다. 돈 벌어도 망쳐요. 성공해도 망쳐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그 사람은 성공해도.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해. 정말 답답해요. 많은 요즘 크리스찬들이 불행하다고 스스로 느껴요. 겉으로 표현 안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불행하다고 느껴요. 왜? 다른 사람은 가진 것 같은데 나는 못 가진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근데 참 은사를 가졌더라고요. 그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집중하느라고 가진 것 9개를 바라보지 않는 은사를 가졌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의 한 가지 것에 꽂혀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바라볼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은사를, 그러한 죄된 은사를 가졌더라고요.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복 받았고 앞으로도 복 받을 거예요. 받을 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가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반복의 강조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무는 해도 결실이 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도 안에서는 계속 열매가 자란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지배당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조건에 지배당합니다. 자기의 정신과 감정이.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고 능가하고 초월하는 것이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다음 순간에 여러분이 뭔가를 불평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고 삶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예수 믿는 사람,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도 안 짓고 싶지만 짓게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가엾고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왜? 죄와의 씨름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면 희망이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도 나를 바꿀 수 없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나를 바꿀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과 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을 때,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지금 내가 싸우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처음으로 심각하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극적인 전환이 와서 육신의 노력과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던 삶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난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주님이 이기셨어. 이게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여러분 가운데 죄와의 씨름이 있죠. 거듭 넘어지는 죄와의 씨름.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죠. 결단해도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 또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온갖 노력에도 안 되는 그 좌절 불가능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불가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못 모를 때는, 저도 혈기 있던 시절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참 좋아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개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가끔가다 기독교 신문에 보면 좀 알려진 목사님들이 자기 어필을 하는 그 기사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구원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유능한 목회자. 다 교만이고 육신입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 못 시키면서 먼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요. 먼 세계를 뒤집어요. 결국은 나는 내 자신밖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변할 때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뿐이지, 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강한 판단, 강한 욕구, 이게 다 육신입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실패자야, 너의 인생은 안 돼, 네 미래는 암담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의 싸움을 하나님 아실 줄 압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죄가 전하는 자기중심적인 세상, 그것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작은 세상을 부숴주시옵소서. 낮춰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